샬롬, 김기남 목사입니다. 하얏 통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설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설교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설교자가 끼고 있는 안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볼 수도 있고 까만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 어떤 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로 찾아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설교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해오고 공부해온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얏 통삼을 진행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선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하얏 통삼은 그냥 어떠한 경험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이 하얏 통삼이 그동안에 준비되어 왔고 하얏 통삼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하얏 통삼의 설교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스템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얏 통삼 설교의 시스템은 히브리식 사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히브리식 사고가 있고 헬라식 사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본래 유대인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식 사고 위에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식 사고, 그 헬라적 사고가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헬라 사고가 판을 치고 있지만 내려가서 히브리 사고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상을 만들어내냐, 어떠한 사고를 만들어내냐, 예수 사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수 사고는 예수님을 체질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닮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설교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식 사고가 있는데 이 히브리식 사고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이 히브리식 사고는 삼통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통사고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삼통사고라는 것은 통전, 통합, 통섭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통전, 통합, 통섭,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식 사고의 가장 간단한 컨셉은 뭐냐면은 히브리식 사고는 융합 사고예요. 붙이는 사고예요. 근데 헬라식 사고는 쪼개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사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이제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붙이는 사고의 히브리식 사고는 크게 나누면은 통전 사고와 통합 사고와 통섭 사고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통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 전체의 큰 줄기를 부분이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을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너희가 산제사, 너희 몸을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식 사고로 이 해석을 했을 때는 몸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통전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사고라는 것은 샐러드 바에서 접시에 여러 음식을 담을 때 그 조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삶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는가? 그 무언가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의 일대기지만 그 예수님을 기록한 일대기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사람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각각 그 음식에 여러 음식을 담았을 때 조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왕이면서 종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죠. 통섭사고는 성경 전체를 넘나들므로써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하여 제3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융합사고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을 만들어낸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옛날에는 카메라 따로 있고 시계 따로 있고 라디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에다 다 담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글로는 똑같지만요, 그 태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태초의 의미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이것이 성경이 해석이 되지, 그 시각이 없으면은 성경 해석이 부분적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 해석이 바로 되지 않은 설교는 소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요 문제점이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 하야통삼 설교의 사고는 이제 삼통사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체사고로 되어 있다. 그 오체사고라는 것은 뭐냐? 이제 건물로 말하면은 이 건물 기초가 있어요. 건물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위에, 기초 위에는 건물의 형태가 있죠. 그런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제가 아파트 짓는 거를 보니까 그 아파트 밑에 기둥을 집어넣는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간단하게 세우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도 그 아파트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 사고로 일단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히브리 사고는 신중심 사고다. 하나님 중심 사고다. 근데 헬라식 사고는 인간 중심 사고예요.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가 기초라고 하면은 그 위에는 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데 요셉을 강조하면은 그거는 기초를 빼놓은 거예요. 요셉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해석이 돼야지 인물전이 돼요. 위인전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위인화시키고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는 거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지 않으면은 바울은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신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관계중심, 공동체.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서 쓰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족장을 만들어요. 족장 체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라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공교땅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그 자체를 히브리식 사고에다가 가지고서 성경을 보자라는 것이고요. 직관적 사고입니다. 직관적 사고는 부분적이나 논리적 사고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관계 중심 사고는 개인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쪼개는 거죠. 아까 얘기한 헬라적 사고는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쪼개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고 논리적이다. 이거는 직관적이다. 이건 직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웃는다, 웃음을 운다. 이것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전율이 느껴지듯이 확신이 탁 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확신이 딱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논리로 뭐 계산할 거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몸에서 반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적 사고고 여기는 정적 사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감성적이래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70%가 동사예요. 그래서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이 언약에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오는 것이고 카리스, 그 다음에 믿음은 밑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카리스와 밑에서 내려가는 피스토스가 같이 만날 때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앞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 같은 권능,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 중심 사고이고 사실 중심 사고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그 의미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여기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남자 없이.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헬라적 사고를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히브리식 사고 위에 헬라적 사고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서 성경을 보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요 사고 바탕 위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해석인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있어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거기라고 그러고요. 지금 시간을 나후,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 그 거리를 간격이라고 한다면 간격. 그 간격이 어떤 간격이냐? 우선 언어적 간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전에 또 사용하던 그들의 그 우리나라 사투리가 있고 우리나라에 또 그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 또 그 어른들이 옛날에 쓰던 고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문화적 간격이 있고 지역적 간격이 있고 역사적 간격이 있고 철학적 간격이 있고 종교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거기를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거고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성경 해석이 제대로 가야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되는데 이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의 해석 설교는 한 가지예요. 어떠한 설교냐? 자세히 풀어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강해 설교에는 6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6가지 패턴을 우선은 집중식, 키아식, 주예식, 반영식, 선택식, 확대식이라고 하는 6가지 방법에 의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낸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 바탕 위에 헬라적 사고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예수 사고로 만들어가는 하야통삼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원전 해석학을 통해서 육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제 이 설교의 목적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설교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우선은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회중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자는 선포자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성도들의 토양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비유에 보면은 옥토가 나오고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옥토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지키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쓰는 거하고 듣고 쓰는 거보다 또 지키는 거,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엄청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어 지키게까지 하는 거,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하는 이 새긴다라는 단어가 이제 결국은 하야동사다. 하야동사다. 그래서 이 하야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상태.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6절 거기에 6절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했냐? 학가다. 학가다. 가르치며라는 단어죠. 가르치며. 그래서 학가다. 그 학가다라는 것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송곳으로 팍 계속 찔러서 새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옥토를 만드는 작업인데 첫째는 주어 끊어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쉽게 통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야통삼에서 제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체로 성경을 깊이 정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통독해야 한다, 정독해야 된다, 또 심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심독이라는 것은 장별로 요약을 말하는 거예요. 요약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서히 핵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서히 문화가 되게끔 하면은 남전도회라는 것이 우리가 문화가 되기 전에는 처음에 이 남전도회를 만들 때는 어려웠다고 봐야죠. 성가대를 만들 때 어려웠다고 봐야죠. 악기 하나 이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원색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더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중에서도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암송해야 될 성구들은 다 암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그래서 암송을 하게 되면 더 좋죠.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져요. 그 다음에 기도가 강력해져요.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소그룹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씨를 뿌리면 100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하야통삼 한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최근 와서 몇 개월 신앙생활 한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 김성은 목사가 강의하는 뼈대 세우기가 있어요. 김성은 목사가 강의하는 뼈대 세우기. 이 뼈대 세우기라는 것은 신학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신학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을 무시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은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학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붙드느냐 성령께 우리가 붙들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먼저 우리가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 붙들리는 삶인가, 성령께 붙잡히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용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해석이에요. 이건 구조세교인데 해석. 주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주해. 그래서 주석과 해석.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주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이 나와 있는 주석을 참고를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야통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신권 총장님이 히브리식 사고 성경 해석의 창시자예요. 이분을 모시고 8년 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어왔어요. 그것을 잘 소화해낸 분이 누구냐? 권용우 목사예요. 권용우 목사님이 장별로 30분씩 주예를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식 사고에 의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에 의해서 주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30분씩 하니까 여기 10분, 여기 30분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설교 이 신학과 성경 해석과 이걸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요. 레시피를. 그래서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목표는 어디에다 세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본문 주예를 히브리식 사고로 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고 싶은 거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주석도 있고 많은 설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 뼈대를 딱 가지고 구조만 딱 사면은 구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인테리어하고 뭐 갖다가 장식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시면 돼요.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설교를 묵상을 끝난 다음에 설교 작성을 하고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나타남이 있도록 하시게 되면은 공동체가 너무너무나도 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목회가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이제 세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정해서 그 방법론과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곳이 예심선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심선교회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독교 유엔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심선교회가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요 오늘 하야통삼을 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우선은 여기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사도행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총론을 먼저 우리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1장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 28장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다뤄서 여러분들이 여기 10분, 여기 30분, 제가 30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정말로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